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를 오늘 이제 22번째 하는데 이제 6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요. 제가요, 이 로마서를 하면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말이고, 믿음에 대한 말이고, 죄에 대한 말이고, 영생에 대한 말이고, 너무너무 그냥 장마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쉬지 않고 아무리 빠르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앞뒤로 빡빡하게 2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한 번에 다 해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되시는데, 하여튼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여튼 시간 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순서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집에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설교만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가서 복습하시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벌써 22번째를 하는데 로마서가 중요하대. 로마서는 정말로 이 기독교의 어떤 진수가 들어있는 정말 좋은 말씀이래.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행하셔야 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숙제예요, 숙제. 저 유튜브 켜놓으시고요, 1번부터 계속 성경책 펴놓으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봐서 탈락하면 재수강, F 맞으시면 재수강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깊이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알지? 근데 체계적으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니면 아예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변화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얘기 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코는 코의 역할을, 눈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 속에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5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당연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의 소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결론은 또 역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6장에서 하나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 내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내 생각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누구의 종으로 들여져야 할까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6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또 사랑의 기술,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이 사람 쓴 책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941년도에 썼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데, 그렇게 자유를 갖겠다고 목숨 바쳐서 싸우는데 왜 자유에서 사람들이 도피하는가? 아니, 왜 자유를 줬는데 왜 자유로부터 도망을 갑니까? 에 대한 책을 썼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국, 민주주의가 생겼다는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왕국이었죠. 왕이 다스렸어. 왕이 다스렸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공화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아주 복지도 잘 돼 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만약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됐다면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2, 3년 만에 이 공화국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누가 포기시킨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치가 다스리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전체를 중심으로 살아간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 자유 대신에 복종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파시즘 속으로 도피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자유에는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무게가 있어. 왕이 되려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하겠다는 거. 우리는 자유롭게 산 적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왕이 시키는 대로, 영주가 시키는 대로 막 그렇게만 살았어. 근데 갑자기 자유를 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감당을. 그래서 다시금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깊이 잘 연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에 따르는 그 책임과 자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이게 보통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피라밋 누가 졌습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말도 못해. 이거 눈 뜨면 나가가지고 떼학볕에서 진흙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야 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좀 자유를 달라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고 얼마나 원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어. 아니, 모세가 가가지고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좀 살다가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차라리 그때가 낫다는 거야. 그때 부뚜막에 앉아서 그냥 부추나 먹고 맛있는 거 먹었던 그 시절이 낫다는 거야.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덥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다시금 속박으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율법의 법에서 벗어났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법자가 되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방종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삽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안 되지, 죄를 지면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죄를 너무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너무 쉽게 짓고 회개도 아주 쉽게 하고 죄를 밥 먹듯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금 계속 죄를 진다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틀림없이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까? 이걸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 아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밥그릇 싸움을 하고, 아니면은 뭐 누가 높냐고 싸우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건 세상에 사는 것이 않습니까? 예전에 나의 더러웠던 그 구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 여전히. 아니 그걸 벗어나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벗어나야 자유함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제일 높은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손은 발보다 높습니까? 아니요. 손도 내 거고 발도 내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이 코보다 높습니까? 코 없으면 삽니까? 숨 뭘로 쉬고 냄새 뭘로 맡으실 거예요?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요, 이번에 광복절 그 연합예배 때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 교회는 다 집사라는 거, 집사.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고, 장로는 치대하는 집사고, 나머지 일반 우리 집사들은 또 교회를 하는 집사고, 다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 말이 신약시대지 않습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요 구약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가서 제사 지냈어. 왜? 하나님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지성소도 대제사장만 들어도 1년에 한 번. 왜? 하나님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뭡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왜?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가라는 거예요. 그 만인 대제사장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데 뭘 누가 계급이 필요 없다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상한 계급을 만들었어.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일반 무슨 신부가 있고, 그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계급을 잔뜩 만들어놨어. 성경은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죠. 저는 그냥 말씀을 특별히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다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박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이 자유를 얼마든지 향유하면서 즐겁게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 또 어디 골목대장에 나타나서 야, 다 나를 따로 내 말만 들어.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 자유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야. 아무도 가서는 안 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그게 엄청난 죄라고. 그거는요 마치 소자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 너무나 많이 생겨. 그 박관수 목사님이 예를 든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냐 했더니 내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 더 큽니까? 누구 잘못이 더 크실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큰 잘못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떠난다고 해결되는, 제가 그랬잖아요. 102호에 있으나 103호에 있으나 똑같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떠나면서 지옥에 갔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박한수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겨서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믿음으로 그거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은, 그래서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물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도 잘못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했냐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전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조차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누구의 자유를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통제를 하십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자유도 내가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요, 옛날 사람만 남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다 떠나가지. 뭐 얘기를 했더니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뭐 그런 말을 하냐고 혼내기만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지. 그럼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난한 성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이나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0만에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200만의 그 영혼, 지금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도 빼앗긴 그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줄 것이며 그 사람들을 누가 지금 건져줄 거냐 이거죠. 예수를 믿다 상처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런 권리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거는 뭔가 비상식적이다 하면은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해.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거 하면은요, 뭔가 무슨 여기저기서 쪼아대. 말을 못해, 감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는요, 뭐든지 말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비진리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뭔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 중지를 모아보자 라고 해서 뭔가 받아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힘들게 참고 말을 했어. 근데 무시해버려. 야, 네가 어려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키는 거나 해. 이러면요, 애들은 몇 번 그러다 보면 마음을 닫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부모 자식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늘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개선할 게 있다, 아니면 좀 고쳐야 될 게 있다, 또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라고. 제가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좋은 길을 그럼 우리가 찾아보자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이 교회 지금 지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있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왜 자유를 줘? 말할 자유를 줬잖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점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체됩니다. 그리고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줘서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왜 히틀러에게 다시금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까? 자기들이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감당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고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가스라이팅 시켰기 때문에,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면 안 돼, 니들은 그거 몰라도 돼. 여기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은요, 생각이 거기서 한정됩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키웁니다. 저는 물고기를 사지 않아. 잡아다가 키웁니다. 다 죽으면 또 잡아 넣어. 얘네들이요, 다 보면 피라미야. 피라미 얼마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오래 살려. 얘네들의 특징은요, 점프하는 거. 이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 튀어나와 있어. 다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투명한 쟁반도 하고, 또 어디 보니까 또 뒤에 가서 또 죽어 있어. 봤더니 뒤에 조금 틈인데 거기도 점프해서 죽어가더라고. 테이프로 발라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얘네들이 점프를 안 해, 더 이상. 왜? 점프를 하면 자꾸 부딪혀. 뭐에 부딪히니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죠. 여러분들도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게 뭘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나쁜 거는요, 내가 그런 피해자야.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돼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자유를 줬는데도 하나 자유를 누리지, 감히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맨날 그냥 자아 비판만 하고 살았는데. 근데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군대 가서요, 엄청 두들겨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맞아. 이유도 몰라. 그냥 맞아. 고참 되면은, 야, 내가 그렇게 부하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들겨 맞고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여전히 두들겨 패.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곳에 오래 있어서 우리의 구습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지금 자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다 보입니다.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거 잘못됐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지? 왜 이게 이 잘못된 걸 계속 끌고 가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몰라. 왜?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어쨌거나 향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림으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지난해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 이분들은요 전도도 안 해. 뭐 특별히 뭐 교회라고 우리 같은 데는 일반 교회도 아니야. 특수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 정말요 그림 같은 초원 위에 그 언덕 위에 그 5,000평 되는 땅에다가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포크레인 갖다 해가지고요 잔디를 깔고 집을 막 져. 그것도 집도 자기가 직접 졌어. 하고 원하는 대로 져. 이쁘게 져. 좋은 걸로 막 갖다 놔.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책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 사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가면 신기한 거. 아니 뭐 이렇게 기쁘세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좋다는 거요. 예수를 믿어 좋고 주님과 함께해서 좋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 이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죠?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뭘 별 딴 얘기를 안 해도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자유함을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함이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막 너무 행복해 죽겠고 너무 기뻐 죽겠고 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다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찌들어 있어.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돼.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시킨 대로 해야 돼. 다른 말도 할 수도 없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냥 힘들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 예수를 믿는 건 별로 안 힘든데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그러면서 교회를 또 꾸역꾸역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로 내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고 룰랄라 해.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네비다.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맨날 교회 가고 막 교회를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해. 그럼 애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믿음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정말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내가 그거를 누리지를 못할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성도인데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바꿔보자고, 고쳐보자고.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왜 아파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아고 합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이나 정말 드리고 싶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부족하다. 나 더 드리고 싶다.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뭐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뭔다 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네가 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다고. 나 우리 교회 성도니까 한다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라인을 정하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면은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릭 프롬이 쓴 그 책 중에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해.
사랑해도 기술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맨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뭐 하는 게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이 뭔지 아시죠? 사랑. 저는요, 오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심장이 뛰어. 지금까지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성도가 많이 오지 않았어.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유, 이렇게 날도 더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성도가 별로 없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에서 방송을 보면은,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세상에 막 큰 교회 막 1000명, 10,000명 막 교회가 꽉 찼어, 아래 위로.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성도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텅텅 벼서, 또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 이분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막 세상에 뭐 얼마나, 오전부터 덥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일부러 또 수산시장 가서 인삼도 사가지고 닭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힘드시니까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사랑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은요, 행해야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에서 고린도 13장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사랑이 됩니까? 저는요, 제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어려워도, 나도 진짜 여기 떠나고 싶다 무수히 생각을 해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들어도 참자, 어려워도 참자. 여러분들,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야. 서로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 저 사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막 지금 SS를 치고 나 죽어 나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뎌 하는데 관심도 없어. 그들은 무슨 사랑이 있는 겁니까? 제가 어제 낙골당이 아니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어떤 분이 하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이제 거기 뭐 실장인지 하여튼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이 웃었습니다. 왜 웃은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분은 지금 상담으로 온 이 분이 혹시 뭐 남편분이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뭐 좀 알아보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있고 뭐 교회 다니시면 성도도 있는데 뭘 그거를 굳이 본인이 와서 하시냐고.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 죽을 사람이 와가지고 당장 죽을 것도 아니야.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을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어떻게 보면 웃음도 나오죠. 저는요,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또 예수를 믿으니까 자살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을 병에 걸려서 빨리 죽게 하든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사시라고 합니다. 근데 뭘 기뻐할 게 있어, 감사할 게 있어. 몸은 맨날 아프고 맨날 혼자 있고 날은 덥고 하루 살면 또 고통만 하고 늘어날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찾아가 보셨습니까? 전화해 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독교인입니까? 뭘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뭘 어디 가서 크게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를 배웠어, 어떤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예수를 믿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면 들어.
그리고 그걸 마음에 명심해.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뭘 나는 믿음이 있다 뭐 떠들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아. 일을 엄청 많이 하고 교회는 하루도 안 빠져오고 11조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같이 율법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나오는 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작은 거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밖에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을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들, 자유가 뭡니까? 자유. 우리가 흔히 자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과거에 마귀에게 종노릇을 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왜? 우리는요, 그 자유가 없었어. 그냥 무조건 죄를 져야 돼.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면, 마귀가 충동하면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자는요,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져야 돼.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마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갖고 더 죄를 짓는다? 그러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유에는 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자유함을 줬어. 이제 그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줬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하게 살아. 그 얘기는 너희들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알지 않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바울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종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 주인이 되는 거죠. 누가 뭘 시켜, 그 사람 말대로 해, 그럼 그 사람 주인이라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 주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야 너 가서 죄져. 죄가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는데 했어. 그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구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의의 순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의 종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실 겁니까? 의의 종이 돼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실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의의 종 또 아니면 죄의 종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큰 이유가 있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 근데도 계속해서 죄를 범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쓰고 16절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너희들 의의 종인데, 이미 의의 종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너희들이 아직도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냐? 왜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다른 상태가 있습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어도요, 숨이 붙어 있으면 산자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숨이 끊어졌어.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어. 중간이 없어. 그런 것처럼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글쎄 내가 어쩔 때는 죄의 종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의의 종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의의 종이 아니라니까. 의의 종이 되면은 죄를 질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죄 질 생각이 없어. 내가 몰라서 죄를 졌어, 부지부식간에.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을 선택하지 말고 의의 종을 선택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요. 그전에는요, 그 선택권 자체도 없었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건지 의의 종으로 살 건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로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져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아유 뭐 그냥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러 가지 그게 진짜로 되겠어? 안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집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요, 그 교회는 아주 성도들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집회 끝나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보영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장로님, 회의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이 장로님이 지팡이를 들고 다녀. 그래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돈이 아주 많다고 하시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일생을 마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분이 좀 생각을 하더니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변했어. 뭐 회의를 할 때 한마디도 안 해. 뭐가 어떻고 뭐가 더 지적도 안 해. 정말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러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씻고 좀 자야 되겠다고. 그리고 씻고 잤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 뭐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네, 내가 죄인이었네. 그럼 깨닫고요, 그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그러면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래도 내 생각이 맞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물어보시라고.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다 정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합니까? 그런 자유는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야, 너는 왜 큰 거는 네 마음, 기도하면서 작은 거는 네 마음대로 하냐고. 작은 것도 물어보라는, 작은 것도 기도할 때 작은 것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정해. 그럼 일단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빨리 제가 대처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는요, 꼭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어디서 뻥 하고 터졌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지도자나 리더는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중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책임자가 됐다면, 리더가 됐다면 그런 것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 시키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지. 그거는 리더가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 뭔가 있어.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택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요. 그게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 책임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뭘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내가 선택하는 그게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면요, 솔직히 별 문제 없습니다. 조금 힘들게 살아야 돼, 고생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는요, 빚 달라고도 안 해. 죽은 사람은요, 감옥도 안 보냅니다. 왜? 죽었는데 책임도 안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결정했는데 내가 잘못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고생하고 살아.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실패를 했어, 나이 먹고 병들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80이 넘으면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높은 데를 했다, 다 소용없어. 내 몸 안 아픈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거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결국은 뭐 이게 세상적인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선택한 것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요. 죽음의 끝이면 상관이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조금 힘들게 살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종으로 살았냐 죄의 종으로 살았냐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것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냐, 영원히 천국에서 그렇게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냐, 여기서 결정난다. 이 땅에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 짓고 살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이거를 선택할 때가 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신앙은요 장난이 아니야. 목숨을 걸어야 돼.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막 도망가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서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게, 하나님,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도 변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뭐지 그걸 하는데 그냥 나 그냥 그만할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뭐 내가 이 길 말씀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야지 목사님서 받고 목사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사역인데, 그까짓 거 내가 뭐 죽을 일도 아닌데 그냥 한 번 더 넘어가면 되지, 한 번 더 참으면 되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5년을 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30년 온 분도 있고 20년도 온 분도 있고 10년 온 분도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 끝나면 뭐 마음대로 살지 뭐로 참고 삽니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영원까지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당할 것인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로 천국에 살 건가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으로 지금 결정이 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역할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이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아픈 분이 있는가, 힘든 분이 있는가, 어려운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기도하시고 찾아가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막 힘들어서 죽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 뭐 하는 교회지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실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늘성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